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넌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야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사도들이 한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나는 용서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참으로 올바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할 때에 그것이 자기 힘으로는 부족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했을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에 겨자씨는 생명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쩌면은 다른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그 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밭에서 왔으면은 참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오히려 그 종을 오히려 귀히 여기면서 그러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대에 어떤 이는 노예가 되고 어떤 이는 노예가 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종에 대한 우리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종으로서 우리는 권한도 없이 그냥 묵묵히 그냥 일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준으로만 보면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 종에 대한 모든 관계를 보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종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되지요. 그러한 관계처럼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랑거리를 내세우든가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가짐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에 충실하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이제 의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간단한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냥 종의 삶을 살고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고 라는 그런 수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냥 너희는 아무 의미 없다, 너는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했고 내가 10년을 예수 믿었고 20년을 예수 믿었고 30년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그 참 구원의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상황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할 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했을 때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말하자면은 어떤 이들은 자녀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데 그것이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누가복음 다시 22장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이론은 분명하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은 분명하지만은 그 이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역설적인 것이지만은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죄인이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해야 올바른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상을 받는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죠.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에 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이 주의를 빠뜨리면 사다리 하나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의를 많이 지키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황당한 그런 말이겠어요. 그러면은 좀 약은 사람이라면은 한 주일 갔다가 또 한 주일 안 가고 하면은 그건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 편에 서서 사람의 생각의 편에 서서 내가 어떤 열심을 내야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암초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떠한 이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치 못한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이 크레딧이 없어지는 것, 그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또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그 은혜 안에 벌써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으면은 회개라는 그런 의미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성이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벌써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나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형편이 참 어떨 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환경을 맞게 되고 정말 예수 믿고 잘 돼야 할 텐데 오히려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익한 종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아마도 정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보면은 그런 모든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의 그 육적인 생각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말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혹자는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이라고 말을 해요. 썩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썩는 것, 그 어떻게 썩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그 아무 생각 여기에 죽는 데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죽는 데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존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영원히 이렇게 가신 것으로만 생각할 것 같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라고 했는데 썩지 아니하면 라고 말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썩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다른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이제 썩는 것 죽는 것 이런 것 그런 의미 없이 그냥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말씀과 동시에 우리 역시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물론 몸이 죽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벌써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경험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물론 그가 참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당한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해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그 육의 생각이 자꾸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종교라고 하면서 또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떠한 어떤 종교에는 무덤이 다 있지 않느냐. 그 창시자들이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빈 무덤 이것만 주장하면서 부활하는 것,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그 죽어야만이 다시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알 때에 비로소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냥 그 이론으로만 하게 되면은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또 이 부활주일 그리고 이런 모든 절기를 지키는 모든 교회에서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일부러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 어찌 보면은 이제 형식적인 그런 데서 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그러면은 어떠한 그러한 이론을 다 펼쳐놓고 논리적으로 보면서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죽어야만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인데,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영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을 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래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가 그 육체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결국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등장한 거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흩으십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죽은 사람이 어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나오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벌써 죽었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은 살아 움직이고 갔지만은 그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특별히 부활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잘 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보상을 바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말씀 같으지만 결국은 죽어야지
다시 살아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믿으려면은 이것이 정말 믿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또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